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더 늘어나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부활 후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거,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이 네 가지를 또 핵심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재림까지예요. 재림까지. 성경에는 32,500가지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종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종말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종말을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다. 이 세상에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그 초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종말이 오고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요,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세상의 종말을 예측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핵전쟁으로 지구가 망할 것이다. 천재지변으로 망할 것이다. 아니면 뭐 기상이변으로 망할 것이다. 아니면 뭐 공해로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나름대로 이제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걸로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끝나냐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종결 지을 수가 있어요. 없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만드신 분만이 이 세상을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또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은 또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만물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거두시는 거예요. 다 이 땅을 녹아서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이 오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하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종교를 짓는 거예요. 종교. 이 세상을 정리를 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영원한 걸 꿈을 꿔요. 근데 이 세상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은 불에 타서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다 찾아봐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그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같이 읽을 거 그랬네요. 13절까지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오는 겁니다. 도둑이 뭐 예고하고 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도둑같이 오는데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불에 녹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도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도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공중인데 하여간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도 녹아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뭐예요? 요한계시록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금방 그분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돌아갈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가 비록 늙어서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보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관심은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불에 녹아서 사라질 곳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어느 곳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불에 녹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이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관심 갖고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영원하기를 바라요.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버텨줍니까? 네? 다 오래 살고 싶고, 예전에 우리 교회 지하 주인이 1층에서 그 식당을 했어요. 100년 돌기라고 간판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번 지나가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장사를 100년, 만년 하려고 저렇게 간판을 크게 해놔고, 간판이 엄청 커요. 지금 이제 해체 없애졌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가 자기가 잘 되면, 아니면 다 그냥 천년 만년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할 줄 알아요. 금방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이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의 관심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겠죠? 자,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이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기다리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까 기억나죠?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누가복음 21장.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21장 34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그날이 뭘까요? 금방 계속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제자들이 낮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뭐 남자만 15,000이니까 여자까지 10,000명이 먹었어요. 오병이어 2, 3인분의 그 양식을 가지고 10,000명이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거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늦게 가실 때 제자들은 배 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해졌냐? 그 마음이 둔해진 건 뭐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또 마음이 금방 둔해지니까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막 무서워서 떨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할게요? 둔해진다. 너희가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런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둔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준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예?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 재림한 날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기다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본 것도 체험한 것도요, 응답받은 것도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예? 마음이 둔해지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인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해요. 그냥 어떻게든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고 싶고 이런 소망만 갖고 살아요. 이 세상을 주목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덫이 뭡니까? 동물들 사냥할 때, 옛날에, 요즘은 못하게 하죠. 동물들 사냥할 때 딱 덫이,
그거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어느 순간에 딱 걸려버리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덫에 걸린다는 거 뭐냐 하면은요, 마음이 둔해지면 사탄에게 꼼짝없이 사로잡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우리가 방탕에 빠져 있고, 그게 뭐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술 취하고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고, 그게 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덫과 같이 임하고 아무 준비를 못하는 거죠. 아무 준비를 못하고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참 염려스러운 거죠. 염려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여기에 빠지면 그냥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방탕은 뭐냐면요, 이게 술과 성적인 타락 아니면 어떤 중독, 이런 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방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에 그냥 노는 것, 이 세상의 향락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게 방탕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일상생활도 정상적으로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데 만약에 사로잡히면.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죄에 대해서요, 방탕한 거, 술 먹고 술 취하고 성적인 타로, 성적으로는 쾌락에 빠지고 도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요, 정말 경각심을 갖고 멀리하고 금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그 성범죄로 세상법에 조촉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흔해졌어요. 성범죄로. 힘들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얻은 그 직장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돼버려요. 이 성범죄 때문에. 이 세상법에 조촉이 돼가지고, 어겨가지고. 그래서 모든 그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음란 동영상이 지금은 뭐 애들도 막 접하니까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요, 정말 전 국민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예전에 제가 교도소 어떤 아는 목사님하고 교도소 가서 뭐 종종 갈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성범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갈수록 그럴 거예요. 예? 이 말세가 그런 겁니다. 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 그 의미 있는 고백인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과 죽음은 한 걸음이다. 한 걸음만 잘못하면 나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 그때마다 살려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그 죄 사이는요, 한 걸음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그냥 우리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돼야 돼요. 한 걸음만 잘못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냥 세상법에 조촉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위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술로 인한 부작용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도박, 이게 다 뭐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돈 욕심 내지는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요, 보면. 예. 우리 이런 방탕함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심할 것이 술 취함입니다. 여기서 이제 술 취함은 세상의 즐거움, 아까 이제 방탕의 술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방탕함을 조심해야 되고, 방탕함, 술 취한 거,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면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순간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가짜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 가짜예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게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예? 사람은 새로운 것을 계속 보기를 원해요. 새로운 것을 계속 듣기를 원해요. 아무리 봐도 족하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밤새 보아도 족하지 않아요. 밤새 들어도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즐거움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막 빠져서 못 나와요. 예? 일종의 마약 중독과 같은 거죠. 예? 아무리 봐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런데 남이 하는 것이면 다 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세상 즐거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보고 싶어요.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것이 남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가는 거, 그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더라도 난 따라가고 싶다. 예? 해보면 뭐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다 별것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하면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해도 아무 이상 없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 따라하지 마세요. 해본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는 짐승이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이 하면 다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남들 따라 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이제까지 살면서 남들 따라 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해봤죠? 나는 언제 저런 거 하나? 근데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량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 것이 아닙니다. 예? 이런 것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우리는 막 발버둥을 치면서 쫓아가는 거죠. 지나가는 것들을 붙잡아 보려고, 나도 한번 느껴보려고. 이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세상 향락,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지음으로 향락을 누리려고 해요. 그렇죠? 결혼해서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사는 것을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딴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 향락에 빠진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고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다 그거 가짜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할 것을 예수님은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그것도 이제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아까는 세상의 즐거움이고. 네,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기 전에 감사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여유롭고요, 더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거잖아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먼저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를 없는 것을 보고 염려를 하는 겁니다. 자꾸 있는 것을 먼저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미 있는 것,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자꾸 없는 것을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되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은 이 더 잘 살고 싶은 강박관념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다. 이것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남과 늘 비교합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예? 그러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수영을 여기서 공사하기 때문에 저쪽 산성동에 가서 하는데, 산성동에 거기는 장애인 복지관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안내문에 보니까 시각 장애인들의 하루 관광이 있더라고요. 시각 장애인들. 그래서 어디를 가서 점심을 먹고 어디 가고 이렇게 딱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각 장애인들이 가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는 없죠. 그럼 왜 가요? 가서 기분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여행을 간다. 가서 귀로 설명을 듣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해변이고 바닷소리 들리죠? 그래서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귀로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죠. 그거라도. 아마 시각장애인들 가면 아마 한 사람씩 보조자를 여러 사람이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씩 보조자가 있어야 될지 어떨지는 몰라도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관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관광을 귀로라도 듣는 거죠. 해야죠.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어때요?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요. 아무거나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려면 나보다 막 잘 사는 사람을 자꾸 비교하니까 우리가 염려가 많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사나? 예?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남들보다 막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냥 강박관념 가운데 남하고 비교하고, 예?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돈도요, 여러분,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더 쓰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더 쓰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자꾸만 더 쓰고 싶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쓰고 싶은데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사놓고 안 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 저도 물건 하나 살 때 정말 신경 써서 사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 보면 이걸 내가 뭐하러 샀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사놓고 안 쓰는 거. 아까워요, 진짜. 저는 그냥 안 사거든요, 진짜. 쉽게 안 사는데. 여러분,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더 쓰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써서 내 영혼이 더 많이 돈을 쓰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내게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4가지 밭. 첫 번째가 길가밭.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두 번째는 돌짝밭. 돌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햇빛이 나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게 타서 죽어버리죠. 세 번째가 가시떨기밭인데, 가시떨기밭은 뭐냐면요, 말씀을 들었으나 지내는 중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많이 막혀버리는 거죠. 네 번째는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결실을, 100배 결실을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가시떨기밭. 이게 뭐냐?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우리 마음이 결정적으로 둔해지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예? 세상 염려, 재물, 향락.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덜컹 걸려버린 거.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우리는 늘 깨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을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뭐죠? 세상 염려, 이것에 마음이 둔해지지 마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 신앙생활 선배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정말 사모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 한때 젊을 때 그 막 정말 부흥하고 그럴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정말 자기 생애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대, 소망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늙을 때 보통 평균 한 5년을 아프다고 하는데 그거 다 지나고 우리는 그때도 하늘 소망을 물론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젊었을 때 주님이 땅에 오셔서 동에서 서까지 막 번쩍번쩍 번개가 치듯이 천사들이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오시고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남미 쪽에는 어떻게 볼래나 우리하고 대척점에 있는데 그 주님 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자기 생애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권사님 어떤 것 같아요? 예?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 사는데 이 세상은 심판이 임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안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안 기다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알 수 있죠? 왜 사람들이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왜 그럴까요? 누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요. 뭐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좀 더 좋게 살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쓸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돈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많아진 거예요. 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가 엉뚱한 데에다 막 온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참 이게 진짜 우리 기독교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늘 준비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게 둔해지니까 조심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들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복 받아서 돈 많아서 더 많이 쓰고 싶다. 이런 욕심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처럼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주님 오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 준비하는 것이 최고로 자기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노후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노후 준비가 된 사람 부러워하고 안 된 사람은 막 그 애달퍼하고 그러는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나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이런 것으로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의 재림이 내게 덫과 같이 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사모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